자, 29절로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아까 28절에서 또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회파되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메닐리우스 때문에. 야손과 메닐리우스의 싸움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헛소문 듣고 성전을 이제 탈환했다가 또 안티오쿠스 4세한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팔레스타인에서 남북 시리아와 톨레미 사이의 전쟁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끼어가지고 양쪽 나라에서 다 수탈을 당하고 짓밟히는가? 이게 이제 결국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보면 감이 딱 와요. 왜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뭐 장절 무시하고 그들의 제약상을 불러드릴게요. 먼저 말라기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당신은 뭐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데 6절에 1장 6절에 가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드러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떤지 드러나고 경외심은 1도 없고 경멸하고 무시하면서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공경해.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실이 두들겨 패는가? 그렇게 역사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톨레미와 셀류쿠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 이후로 신구약 중간기 성경이 없던 시대에 이렇게 짓밟히는지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은 용서는 하시는데 뭐가 있지요? 징계가 있지요. 징계성 차원에서 두들겨 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목적으로만 패실 일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 깨닫는 것, 민족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이 된다는 건 뭐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누가 거룩하고 누가 배신자인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흑백이 그냥 딱 갈려버려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구별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 시대는 얼마나 처참했던지 뭐 역사 마카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시대가 기록되기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예언을 미리 말씀해 준다는 것은 후대를 살아갈 성도들의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것이 뭐다? 이 예언이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에도 지침이 되는 게 뭐다? 이 예언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작정된 기한 29절입니다.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자, 왜 그가 1, 2, 3차 계속 애굽을 침공을 하다가 요번이 3차 침공인데 30절에 나오죠. 아까 로마 때문에 안 됐다고 제가 잠깐 전체적인 개요는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로마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0절. 기띔의 배들 내모치세요. 기띔의 배들.
이게 낚싯배가 아닙니다. 이거 군함을 말하는 건데, 기띔은 키프로스 섬을 지칭을 하고, 거기는 구리의 주산지였어요. 키프로스 섬은. 그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제1차 전도여행 떠날 때 구브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가 키프로스가 구브로예요. 이해했죠? 거기가 이제 바울도 이 땅을 밟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간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까 구리가 난다 그랬죠. 구리로 뭘 만듭니까? 구리하고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청동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장식품을 만들겠죠. 그만큼 반짝반짝거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걔가 다른 거하고 섞이면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주조성이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구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물인데 지금도 전선은 다 구리로 만들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광물이 있고 기띔이라는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요, 거기서는요 배가 출항을 하면 팔레스타인도 공격할 수 있고 이집트도 공격할 수 있는 데예요. 그럼 이런 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로마의 해군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기띔의 배라는 겁니다. 자, 기띔의 배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칠 것이라. 안티오쿠스 4세는 낙심하고 돌아간다. 아까 얘기했죠. 전쟁도 못 해보고 갔다고. 그게 기띔의 배 때문이에요. 자, 그래 돌아가는데 화풀이를 어디다 했다고요? 예, 이스라엘에다가 했다.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살필 것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먼저 거룩한 언약 내모치세요. 그 다음에 배반한 자들 내모치세요. 먼저 거룩한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성전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거룩하게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를 돌볼게. 그게 거룩한 언약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만 뺏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해. 여호와를. 성전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바쁠 때는 신경을 안 쓰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그냥 싫대잖아. 이해가 돼요? 그게 이런 인간이에요. 자, 배반한 자들은 뭐냐 하면은 적으세요. 유대의 변절자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 변절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메넬리우스, 오니아스, 야손 다음에 제사장의 자리를 돈으로 산 아주 나쁜 인간. 이런 게 변절자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다 죽이고 안티오쿠스 4세의 도움으로 다시 야손을 물리치고는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는요. 자, 지금부터 제사는 헬라식으로 지내겠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니까 지는 관계없어. 지는 돈벌이 수단이야.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우리는 100% 동의합니다. 굽신굽신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왜? 나는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배반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군대는 31절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 성소 곧 견고한 곳 이렇게 돼 있는데 견고하다 그러면 그냥 요새를 말하는 건데 성소가 왜 요새일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거기서 막지도 못해요. 그럼 이거는 영적인 단어겠죠,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성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믿다가 어려움 생기고 상처받고 힘들면 어디 옵니까? 교회 오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헬라와 정책과 싸우는 최후의 보루의 요새가 성소였다. 근데 그곳마저도 이 저항의 근거지가 된 성소마저도 헬라화가 돼가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가정한 게 섰다. 이거는요, 제가 역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67년 늦가을에 발표를 합니다.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던 제사 폐지,
얼마나 힘드냐. 그 짐승 잡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야, 양하고, 소하고, 그 귀한데 그 굳이 염소하고 이런 거 바쳐야 되냐? 하지 마라. 우리는 돼지를 키운다. 돼지를 써라.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 이 짓을 해요, 얘가 여기서. 돼지의 피로, 돼지의 고기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이게 율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죠. 이걸 시켜요. 그리고요, 할례 금지. 기억나죠? 저번에 8장 할 때 설명했던 거. 할례 금지. 율법에 대해서는 읽어도 사형, 적어도 사형, 전달해도 사형,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 그러면 자, 특별 면책기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서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시면 살려는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 갖고 나와서 뭐 하겠어요? 태우겠지. 여러분, 이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애가 5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머리 안에 넣으라 그래요.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을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 네가 적어서 네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계속 가르쳐가지고 외우게 해버려. 먹고 살 기술 가르쳐가지고 나라에 어떻게 내가 네가 어느 나라에 가도 너는 먹고 살아야 되고 니들끼리 연합하고 거기 가가지고도 회당을 찾아라. 이 교육을 받는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니까, 근데 저건 평안한 때를 틈타가지고 정권을 잡아버리잖아. 교회에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책 가지고 있지 마라. 여러분, 뒤에 더 어마어마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심화학습을 들어갈 거예요. 예전보다는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정복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압제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은 제우스 우상인데, 이거 뭐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거 단순하게 제우스 우상을 얘기하겠어요? 아니겠죠. 이게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한테 성취됐던 건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의 신상이 올라가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적그리스도는 항상 그 자리를 노린다 안 노린다? 노릴 거다라는 걸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경배를 뺏어가는 행위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발에 부딪혀요. 3년 동안 성전을 폐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억눌려 안 억눌려요? 억눌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다가 마카비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이 물리적으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다. 이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안티오쿠스 4세 군대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거 귀찮은데 가자. 이거 뭐 하겠다고 우리가 이거 지키냐. 왕이 히스테리 부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만두자 그러고 안티오쿠스 4세 군대가 다 떠나버려. 그래가지고 그날이 뭐가 되냐 하면은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 복음서 읽다 보면 수전절이 가까운지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게 수전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이 생겼고 지금도 수전절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년 만에 봉기를 일으킨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한테 봉헌했다라는 날이 수전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여기 문장을 나누세요. 타락시킬 것이나 하고 딱 나눠가지고 앞이 A고 D가 B야. 지금 두 부류가 명백하게 나눠질 거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에 붙는 놈들이 나오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A, B가 나온다 이거예요. A는, 근데 이 A, B는 둘 다 유대인들 말하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 배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올 거예요. 자,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라는 건 적으세요.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뭐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 다 이겁니다. 큰 돈 벌게 해줄게. 예? 젊은 애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예쁘다 싶으면 큰 무대 세워줄게. 연예인 하자 이러고 나중에 술집에 팔아넘기고. 똑같아요. 악한 자들 하는 짓은. 여기 속아가지고 대제사장 시켜줄게. 레위인 아니라도 된다. 큰 자리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닐리우스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대표일 뿐입니다. 근데 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할 때 아는 동그라미 치세요. 아는. 이게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알다, 아내가 남편을 알다. 그러니까 잠을 같이 잘 정도의 사이로 아는 것만 이 야다라는 말을 써요. 어느 정도로 아는 겁니까? 속속들이 다 아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속속들이 알고, 결혼한 사람으로 알고, 내 신랑으로 알고, 이런 사람은 배신이 돼야 안 돼. 배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이는. 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삶을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변절자들을 다 몰아내고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을 시키고 그 마카비 형제가 어떤 왕조를 만드느냐.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레위인 계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마카비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 집안인데 몰아내고, 근데 몰아내고 나니까 정치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때 정치를 해버리면 왕이 되죠. 이 집안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왕조를 만드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나중에 친로마적 성향은 띕니다. 이 사람들이. 또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로마 밀고 들어올 때 문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해먹는 그런 집안이에요.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요. 자, 33절. 전 여기 별표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요거는 이 번역이 좀 그런데 사역 능동형 단어인데 지혜로운 자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자들이야. 오케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선생님이잖아. 말씀에 선생님들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사들이 나와서 이런 핍박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율법 가르치고 신앙을 독려하고 분별치 못하는 자들에게 뭐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가르치는 사람들,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올 것이나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당하고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칼날이라는 말은 그냥 이 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모든 무기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불꽃은 불화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있던 거는 기름이 끓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거기 손대 본 사람들 알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람을 넣어서 튀겨 죽여요. 이게 이 당시 방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었대요. 왜 죽었냐 하면 성전에서 메넬리우스 휘하에서 돼지 짐승을, 부정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우스한테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지. 말이 되냐? 안 해? 그러면 옆에 기름 가마 펄펄 끓여놓고 사람 그 안에 넣어서 죽였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로잡힘.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면 나는 기름 가마, 칼, 불로 죽이고 내 가족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여기 사로잡힘이라는 뜻입니다. 노예화시켰다. 약탈은 재산의 몰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모든 경제활동을 막는 걸 의미해요. 이런 불같은 시험이 3년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날 지속된다. 일정 기간 동안 박해는 계속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자,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무너져가지고 3년 동안 죽어나갈 때 마카비 형제의 도움은 받을 것인데, 문제는 변절자들도 마카비 형제의 편에 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메넬리우스 휘하에 있는 그런 인간들도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일으키고 제가 이길 것 같으니까 누구 편에 선다고? 거짓으로. 저는 신앙 변절한 적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로 말하면 뭐 신사참배할 거 다 하고 일제시대 때 다 배신해놓고 우리 하나님 배신한 적 없어요. 우리는 아직 순서가 안 돼서 안 했어요. 이러고는 쓱 돌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몰락할 때 34절에 했습니다. 35절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이후로 타락한 시대에 누가 진짜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내 거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아까 뭐 칼날 뭐 기름에 튀기고 이러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한테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봤을 때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고. 영은 어디가 있어? 하나님한테 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60만 자고 있어. 나중에 깨우면 돼. 얘는 내한테 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자리를 충당할 때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자리를 충당해야 되는 걸로 12명 채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죽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안 채워요? 안 채웠죠. 왜? 하나님의 옆에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안 보여도 야고보는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누가 죽어서 내한테 오고 살아있어도 장차 내한테 올 자인지를 하나님은 구별하는 시험을 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는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다 배신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목적은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끝으로 가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놈은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때까지 무조건 잘 되는 적그리스도야. 이해가 되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싶을 정도로 잘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로마의 황제도 그랬고 뭐 콘스탄틴 대제까지 그 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적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다 그 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의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나타나는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거는 아까 자기 보고 에피파네스라 그랬잖아. 신의 현현이다 나는. 이게 옛날에는 없던 말이야. 근데 에피파네스 이후로 로마의 황제들은 동전에다가 지 얼굴 넣고 다 그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처음 비상하게 만들어낸 놈이 누구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짓을 처음 시작했다. 그게 비상한 말이고, 신들의 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해지는 이유는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다니엘 이후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훈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37절이 어렵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자 그의 조상들의 신 그건 자기네 나라의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시리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냐 밑줄 자 말이 많은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른 건 다 다른 이론은 오류가 많아요. 근데 명확하게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건요.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이 사탄이 저주를 받을 때 여자의 후손한테 머리가 상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탄을 깨는 거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여자들이라면 메시아가 올 때 마리아처럼 메시아의 어머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대. 그래서 여자들이 흠모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리아 이 뜻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궁극적인 대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지네 나라의 신도 다 무시하고 지가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하고 지가 신이라 그러는 아주 독보적인 또라이 같은 놈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가 이 37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8절과 39절에 봅시다. 강한 신 동그라미 치세요. 강한 신. 이것도 해석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39절에 이방신 동그라미 치세요. 자 봅시다. 이 그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기존 우상도 패스해버리고 여호와 관련된 신도 다 패스해버리고 성전 무시하고 그렇다고 얘가 제우스를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얘가 섬기는 신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신을 공경하는데 그 신은 강한 신이에요. 이 강한 신은 밑에 적으세요. 요새들의 신 이런 뜻이에요. 요새들의 신. 요새들의 신이 뭘까요? 그냥 번역할 때 크고 견고하다기 때문에 이 신을 강한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신은 적으십시오. 결국은 군사적인 힘을 신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요새들의 신,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무기나 군대의 파워나 군비를 위해서는 수탈의 모든 금은보화에 대한 투자를 아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최초의 국방비 천조국은 누구야? 안티오쿠스 4세였던 거야. 얘의 신은 하나님도 주피터도 다 아니에요. 오직 힘만이 나의 신이다. 내 군대가 내 신이다. 나는 그 군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거다. 이해가 됐죠? 자, 그 관점으로 그러면 39절에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 이방신은 누굽니까? 아니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이방신은 결국 안티오쿠스는 뭘 섬겼다 그랬어요? 군사력. 그럼 이 신은 누구예요? 국방력을 말하는 거야. 군사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강한 신하고 이방신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준다. 자, 군사력을 힘입어서 모든 걸 차지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는 아주 특이한 짓을 하는데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한다를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직역하면은 가장 견고한 요새들인데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에 정복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안티오쿠스 4세를 반대하는 모든 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종교, 문화, 정치, 경제가 해당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종교, 문화, 경제, 정치를 다 자기 밑에 군사력으로 거느르고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압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 부자 되는 걸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우리 교회는 편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둬요. 힘들게 끌고 가요. 문화적으로는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놔두지를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종교마저도 변절자들에 의해 가지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 메넬리우스 같은 배신자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아시겠어요? 사탄은요, 큰 권력과 큰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종교계에도 침투해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줄게, 대형 교회 만들어줄게, 월급 많이 받게 해줄게, 상속시켜줄게. 대신 바른 복음 전하지 말고 인본주의로 설교해라, 합리주의로 설교해라.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뭐 다니엘서 강의한다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물론 이게 1차적으로 에피파네스 시대에 일어났던 반란과 그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물어보는 사람도 알아요. 종말에 남방왕은 누구, 북방왕은 누굴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말세에 누가 남방과 북방을 대표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말에 포커스를 두기 바랍니다. 결말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죠. 대환란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권력자들 다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중요한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그 무기토 전쟁이란 뜻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 특별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날 때 항상 무기토의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기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싸우고 죽었어요. 그러면 무기토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걸 막 역사적으로 어디냐, 거기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냐, 나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제3성전 따지지 마세요. 하나도 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제3성전이 뭐가 중요해요? 언약궤 왜 찾으러 다녀요? 예수님이 언약궤인데. 그거는 우상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찾아봐야, 만들어봐야. 누군지 알아봐야 우상화밖에 안 돼.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에피파네스하고 톨레미 6세가 마지막 전쟁을 붙었다가 전쟁을 성취를 못하고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에피파네스는 회군을 하고 거기서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1차적인 이야기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이야기로 다음 주까지 쭉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물이 넘침같이 세상을 휩쓸 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와 힘을 겨룰 것이냐, 이거 원문은요, 뿔 달린 짐승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 수렴소 부딪히는 거. 그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북방왕이 회오리 바람처럼 남방왕을 대적하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끌고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넘친같이 서로 부딪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벗어난다는 말은 이거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안락함을 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물론 이 나라가 이 남북 전쟁에 끼지 않는 변방이기 때문에
안락함을 누렸지만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다 휩쓸 때 누가 안락함을 누리겠어요? 변절자들이 안락함을 누리겠죠? 그걸 미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화 하겠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에피파네스한테는. 우리 신을 버리고 제우스 갖다 놓고 우리 헬라인 되면 되잖아요. 헬라 트라우마 있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자,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라고 치면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유일한 세력이 애굽밖에 안 남아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이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 어떤 세력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끔찍합니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시종이 된다라는 거, 보석을 차지한다라는 거 단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물질적으로도 형통할 것이다. 세상 돈은 다 그놈이 가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종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이 힘드시지만 마지막 봅니다. 44,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 동그라미 치시고 45절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동그라미 치세요.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장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장막궁전 이거는 그냥 아까 안티오쿠스 4세 전쟁 이야기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장막궁전은요 학자들은 이걸 무기또 언덕으로 봐요. 무기또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마겟돈이 배경이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이. 그럼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무기또의 언덕에 선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전쟁을 한다는 실질적인 뜻이 아니라 그거는 1차적인 의미고 본질적인 의미는 거룩한 산, 성도들,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통칭해서 공격 준비 대형을 갖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종말이 이른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사람은 있다 없다? 그 누가 예수님한테 서겠어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티오쿠스 4세는요. 페르시아에 그 엘리마이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거기에 금은보화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왜냐하면 얘는 군사력이 신이라 그랬잖아. 내 군사력에 또 돈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구해야 돼. 그래 페르시아의 한 도시에 금은보화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털로 갔다가 털지는 못하고 다쳐가지고 아파가 이러고 있는데 유대의 반란이 일어났고 마카비 반란이겠죠. 우리 신하들이 다 도망쳤습니다라는 얘기 듣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로. 이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예수님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항 준비를 하지만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설 것이 예언되는 것이 이 배경이 다니엘서고 이에 대한 심화학습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바로 실제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깨달아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악인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았죠. 안티오쿠스 4세가. 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악인은 결국 하나님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안티오쿠스 4세가 나와도 그냥 속된 말로 누구 편에 서겠어요? 메넬리우스가 되겠어요? 아니면 지혜롭게 만드는 자의 편에 서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승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